러시아 간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주목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에 고통이 왔습니다. 곡물이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고 또 기름값이 오르고 세계가 인플레로 고통을 겪자 이 우크라이나가 주목하게 됐죠. 이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였구나. 이 나라에서 나는 곡물은 전 세계 식량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사람들마다 하루빨리 6개월 만에 1개월 만에 전쟁이 끝나기를 원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뭐가 오죠? 평화가 옵니다. 사람들의 고통이 끝나고 물가도 안정되고 또 무역이 다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 말미암아 대리 전쟁을 하는 서방과 또 공산진영 이 양자 간의 그 갈등도 많이 완화가 되지요. 이렇게 한 나라의 평화는 또 한 나라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볼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또 세계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코미디언이었다고 하잖아요. 코미디언. 우리가 걱정을 했습니다. 이 코미디언이었던 사람 정치 경력도 없고 그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남을 웃겼던 그런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됐으니 큰일 났다. 앞으로 러시아가 곧 우크라이나 전역을 함락을 해서 러시아는 더 큰 강대국이 될 것이고 세계는 더 러시아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볼렌스키 대통령은 항전을 아주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을 맞이해서 아주 분투를 하고 있지. 한 사람의 지도자, 그 지도자를 믿고 똘똘 뭉친 국민, 그리고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가치, 이런 것이 다시 재평가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평화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전쟁을 겪고 나서야 우리가 누렸던 평화가 너무나 소중하구나. 그래요. 양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가치를 또 귀하게 여기고 서로 상호 협력하며 동반자가 되어서 세계에 평화를 주고 인류 복지의 증진을 같이 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보면 참으로 이러한 사실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참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데서 멀어지니까 이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 제1차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1차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에 패합니다. 4,000명의 전사자를 내고 패하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은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시기였죠. 그들이 그 패배를 놓고 우리가 왜 패배했을까? 또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전쟁에서 도우시지 않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틀림없이 우리를 도와서 이 전쟁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찾은 결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블레셋이 다시 2차 전쟁을 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다시 2차 전쟁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그 전쟁터 한가운데 가져옵니다. 이 소식이 블레셋에 들어가자 블레셋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큰일 났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을
이 전쟁터 한가운데 불러들였구나. 이제 이 싸움은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과의 싸움이 됐다. 두려워서 이 블레셋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이렇게 스스로들 이 전쟁을 대비를 하는데, 우리가 힘써 대장부가 되자. 저들의 신을 이끌고 봤으니 우리는 더 결사적으로 더 힘을 내서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결과 2차 전쟁에서는 더 대패를 하게 됩니다. 보병 3만 명 전사하는 그런 패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패배는 전사자들에만 미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우심을 바라고 가져왔던 그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첩첩산중이 된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고통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하였던 엘리 제사장의 세상을 떠나고 그들이 늘 믿고 의지했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게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도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참혹한 고통을 겪도록 도우시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4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도움이었는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언약궤를 빼앗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 오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 두시는데 그때부터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눈에 보이는 도우심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도우심, 이스라엘로 하여금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만드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짝 승리로 끝나서 승리하는 우리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그 승리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비록 패배하였을지라도 언약궤를 빼앗겼을지라도 다시 언약궤를 하나님께 되찾아오시자 그들은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닫고 20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했다. 전쟁도 다 패하고 그리고 지도자도 세상을 떠나고 그러니까 20년 동안 블레셋에서 억압 아래 살았습니다. 블레셋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고통을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자의 특권이잖아요. 전쟁은 승리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취합니다. 패배한 자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평민에 이르기를 모두가 다 패배자가 돼서 잃어버리게 되죠. 그 2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 아래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세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신명에 여호와의 구원을 다시 사모하게 만든 영적인 성장과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 20년의 시간이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크게 도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도우심이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인들을 다 진멸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신 그 능력과 그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
돌을 취하여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에베네셀이라고 그러며 그렇게 기념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산 사이에 세워이거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 하니라. 그렇죠.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에베네셀이라 돌을 세우고 도대체 무슨 일이 그 앞에 있었던 것일까요?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되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방의 신상들을 다 제하라. 잘못된 이방신들 우상들을 다 제하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하죠. 이제 미스바에 다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억압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자 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다 모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소식이 이 블레셋에게 알려졌어요. 그러자 블레셋은 선제 공격을 시작하죠. 저들이 합심한다고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초기부터 그들이 다시는 합심하지 못하도록 이번에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미스바에 우리가 쳐 올라가서 그들을 무너뜨리자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기도하다가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서 눈앞에 왔습니다. 이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들이 군대를 몰고 이렇게 우리를 치러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이 위기에서 구원해 달라고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그 미스바에서 다시 구국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블레셋 방백들의 군대를 혼란에 빠졌던 이스라엘.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낙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우레를 내린 겁니다. 그러자 도리어 혼란에 빠지면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이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도움을 보고 힘을 얻어서 파죽지세로 도망치는 그 블레셋을 백갈갈이 뒤쫓아가서 그들을 쳐서 진멸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면 나타내 보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언약궤는 가져왔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전심으로 사모했더니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이 나타났는데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살면서 그럴 것 없잖아요. 뜻밖의 어려움이 코앞까지 닥쳤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바로 지척에 터졌을 때에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계획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이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피해가지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직감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혼란에 빠지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적을 섬멸할지 하나님은 전략가이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타당하고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하늘에 우레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우레에 온 블레셋은 혼비백산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자연의 그 능력 앞에 인간의 연약함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미호강이 넘쳤고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분석한 그 보도를 보니까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 보도를 보고 참 인간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미호 천류가 있는데 그 옆에 제방이 있습니다. 원래는 다리를 놓을 때 제방보다 다리를 높게 놓아야 돼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다리가 제방보다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방에 쭉 오다가 다리가 제방보다 낮으니까 그 다리 지점에서 제방은 더 낮게 내려가는 것이죠. 움푹한 웅덩이처럼 제방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를 미호 천묘 다리가 거기에 시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강물 수위가 미호강 제방이 미호강을 범람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높이는 29.75m까지라고 합니다. 29.75m. 그러므로 제방은 29.75를 높여서 그 높이, 위에 높이에 제방이 있어야 되고 다리를 건설할 때는 최소한 30m 이상 다리를 건설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 29.75를 넘어서 물이 넘치게 됐는데 이 제방이 그 미호교 아래로 제방이 낮아지니까 그 미호교 아래의 수위는 27m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약해진 곳으로 물길이 넘쳐서 그 지하차도를 물이 수몰을 시켰던 것이다. 이전에 구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남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들이친 물은 다시 역류해가지고 물이 무너지지 않는 다른 제방도 또 무너뜨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아무리 지혜롭게 할지라도 자연의 능력 앞에. 전남 구례에 물이 제방에 물이 넘쳐가지고 그 일대에 하천 그 하루 지역에는 지금 다 물에 잠겼어요. 이번에도 물에 잠겼잖아요. 순식간에 물이 넘어오는데 새가살이 다 쓸 수 없게끔 그런 온 집이 물에 잠기고 흙탕물로 가득하고 참담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자 그들은 사기를 떨어뜨리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쳤는데 이스라엘은 도리어 힘을 얻어서 그를 추격하여서 그를 섬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13절부터 14절이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브로부터 가르까지 이스라엘에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망집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 평화가 있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연약했던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목적을 이루기까지 2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기다림과 인내는 목적에 이르는 데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더욱더 인내하며 기다리고 합심하며 뜻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평화를 위해 여기까지 도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거죠. 믿음이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성읍을 회복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손에 피해받았던 것이 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블레셋의 악함을 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시고 그 악한 자가 다시금 고통을 주지 않도록 막아야 돼요. 온 이방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전쟁을 포기하는 거죠. 상대가 약하다고 싶으면 와서 그를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상대가 내가 대적할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그치는 것이죠. 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민족이구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그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모리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까지 사이에도 평화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리 사람은 우리 구약에서 암몬과 모압 족속으로 유명하죠. 사실 그들은 고대 바벨론의 문명을 탄생시켰던 강력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의 강력한 족속인 아모리인들이 블레셋이 전쟁을 그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도 이스라엘과 평화를 누렸던 것이었습니다. 평화가 오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에게 안식이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오자 모두에게 번영이 찾아오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서 모든 사람과의 평화를 누리도록 도우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대로 도우시고 눈에 보이는 때는 보이는 대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안과 밖 우리의 심령과 외부 환경과 우리 모든 영역에서 이미 하나님은 도우시고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함께 전심을 하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도우심을 나타내시고 목적하신 평화를 이루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말씀과 기도, 예배와 섬김, 그리고 믿음의 생활에 헌신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어제도 금요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내가 내려주시게 하리라. 우리가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평안이 와요. 한 주간도 참 고단한 한 주간, 하루하루가 사실은 고단하고 힘들지. 그러나 그 고단함을 마치고 와서 주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다시 믿음의 소망이 더 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시간이든 때를 따라서 아침이든 점심이든 또 잠시의 휴식 시간이든 예전에 저는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차 안에서도 성경 받았어요. 신방을 할 때 핸들 앞에다 성경책을 놓기도 하고 또 그때는 빌리그람 목사님 설교를 테이프를 많이 듣는데 오후가 되는 테이프 틀고 그러면서 그 시간에도 기도하고 그 시간에도 말씀에 귀를 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요. 꼭 정해진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모든 삶의 시간 동안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더욱더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과 또 목적을 굳건히 세우시고 우리를 더 큰 은혜의 삶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하나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좋은 길로 세계를 향해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많은 희생자가 났는데 하나님은 그 희생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시라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가 지나고 나면 비온 데 땅이 더 붙듯이 우리의 삶을 더 굳건하게 세우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